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한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 철학과 웅변술 그리고 화려한 말재주를 숭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철학, 운변, 한마디로 말하면 말, 이것이 아주 학문과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준 높은 그러한 지역이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철학과 학문, 웅병가들과 변론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는 이 복음에 대한 변론으로 많은 시간을 뺏기고 또 많은 사람들과 철학과 학문으로 변론도 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신통한 그런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인간의 세련된 말에 있지 않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학문과 지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길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영혼의 변화다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학문과 지식의 웅변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의 지혜와 설교의 능력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 근데 바울사도가 무능한 자가 아니거든요.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세상과 학문과 지혜 앞에 사단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바울사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는 나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뭐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지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유일한 목적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철학, 학문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 것인데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만 전달해도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마음 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학문과 지식으로 아주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해도요, 펑펑 울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교수인데도 박사인데도 말이죠.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뭐 지혜와 지식에 대한 과거 삶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없고 약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 뜻을 정한 거예요. 아예 결심한 거예요. 작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요. 최고의 수준 높은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외의 모든 세상 지식, 이 바울 사도의 학문과 지식과 배경을 말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너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만큼 풍부한 넓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뭐하기로? 배설물로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다. 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배설물이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에요, 심장.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 심장이 뛰는 데이터를 화면으로 놓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으니까요. 이 심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뜻을 정했단 말이죠.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언변이 아니고 뭐요? 성령의 역사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 그 생각을 여셔야 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전도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이거를 발견합니다. 아, 전도는 내 힘과 지혜의 말이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랬어요. 말과 전도는 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말 잘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잘 알아듣고 로마서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 내가 죄에 묶이고 죄에 눌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던 그 흑암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이, 내 환경이, 내 삶이 지옥 같았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병 낫는 체험, 경제적인 체험, 환경 변화의 체험,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지옥의 저주 배경의 그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우리의 환경적인 체험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내면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그리스도 관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 진짜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맞느냐? 너가 이 사실을 체험했느냐?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논리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요. 내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왜 작정했는지 아십니까? 학문과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는 이 사람의 죄 문제, 영적 문제, 구원의 문제는 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는 되는데 말이에요. 서로 소통은 되는데 근원적인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딱 갖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교회의 기초, 성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성경 잘 아는 거? 찬송? 예배 생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사단의 이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머리에 들어간 지식이 아니고요. 매일 기도 수첩하고 성경 말씀 녹취하고 말씀 녹취하고 이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 예수님이 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늘 돈 걱정.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늘 질병에 묶여 있고. 자식들 환경 늘 그거에 근심하고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경과 이 말씀 정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딱 보면은 참 정리 잘해놨다. 근데 얘기 들어오면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요.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그러니까 나 붙잡고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나요. 남편, 자식, 가정, 이 가슴의 짐에서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거든. 매일 기도 수첩하지, 말씀 정리하지, 말씀 듣지.
정리는 아주 너무 확실해. 근데 실제 삶에서 주인은 나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때요? 그때 믿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어도 이거 못합니다. 예수님 주인이시니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가정 주인이 예수님. 남편 주인도 예수님. 아내 주인도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실제 믿음이 안 되더라면, 실제 믿음. 실제 신앙이 안 돼. 5절 말씀 보세요.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을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1000번 만문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닫고 끝, 깨닫고 끝. 깨달았어. 근데 어쩌라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읍시다. 이번 현장에서 중환자실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갔어요.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명씩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중환자실은. 친척들만 이제 가까운 친척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 입고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살고 지금 죽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와서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밥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고열과 갑작스런 막 그냥 그 한기가 와가지고 몸이 버들버들 떨리는, 진땀 나고 급성 폐렴이까지 전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누워 계신 장로님이신데 거기서 내가 전염됐나? 급성 폐렴이니까 이게 전염돼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격리해서 입원되셨는데 그 간병인도요. 폐렴 환자들은 간병인이 안 쓴대요. 병이 전염될까 봐. 그리고 일반 병실의 환자보다 폐렴 환자는 더 비싸대요. 하루에 18만 원이래, 간병비. 왜냐하면 전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간대, 사람들이. 있어도 비싼 거죠. 막 밤새도록 한기 이러면서 막 땀을 흘렸는데 그 호텔 베개 이불 다 젖었을 텐데 막 촉촉할 정도로 땀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정상 돌아왔어.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좀 쉬었더니 다 났어요. 안 났으면 이제
김성기 집사님 보고 수요 예배 인도하라고 하고 나 좀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다 나와서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아무 사람이 일이 안 되면은 우리 집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안 되면 우리는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믿읍시다.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경제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갔거든요. 대장이 있고 대원이 있는데 신학교 선배가 대장이고 제가 이제 대원으로 가는. 점심 때 갔는데 전사님 밥 먹어야죠. 신학생들 보고 다 전도사라고 그래요. 저보고 김 전사님 하나님이 점심 예비해놨어. 갑시다. 어디 예배해놨어요? 일단 갑시다. 2시 돼도 밥 먹을 기미가 없고, 일단 대장이 책임져야 되거든. 대원은 대장만큼 믿음이 없어. 그 밥 때 되면 사내라고 그러고, 잠잘 때 되면 밤 잠잘 때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게 대원이거든.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2시도 돼요. 밥 먹을 기미가 없고, 3시가 돼도 밥 먹을 기미가 없고,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밥 먹읍시다, 대장님. 준비해놨다니까요. 어디 놨어요? 일단 가만히 있어요. 한 4시쯤 됐는데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시골 교회인데 권사님 한갑이라고 잔치를 한대. 저희 갑시다. 남의 집에 왜 가요? 우린 전도자니까 저 교회 우리 이번 주간 가서 전도합시다. 가서 이제 신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전도하라 지역을 다니는데 이번 주간은 이 마을에 있는 이 교회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일단 지금 한갑이라 잔치가 돼 있으니까 와서 드시라고. 준비됐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조금 늦은 것뿐이지 그 전도대장들은 전사님 말대로 준비는 됐더라고. 좀 빠르냐 늦으냐일 뿐이지 준비된 걸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승질 급해서 내가 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기도하고 아멘 눈 뜨면 와 있어야 돼. 한국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서 주문하고 수저라도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고 있어야 기다리는 거지. 네, 기다리세요 해놓고 수저도 안 갖다 놓고 물도 안 갖다 놓고 밑반찬 안 갖다 놓으면 여기 주문 안 받아요 그래. 그리고 밥 오기 전에 뭐요? 밑반찬 다 먹고 또 갖다 먹고 3번 갖다 먹고 또 먹는 사람도 있어. 왜요? 못 기다려. 응답도 못 기다려. 막 조급해가지고. 믿읍시다.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사느냐?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 성격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열정적인 신앙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자랑 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십자가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스펙, 재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나의 의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때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 경제도 없어서 또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기가 오고 땀이 나고 잠이 안 오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미리 듣고 또 성경 보고 그래도 시간도 안 가. 기도해도 또 금방이고. 약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계산하고 내가 잘 일 처리할 때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지. 자, 보세요. 자식이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럼 부모가 나서서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청소한다고 청소도 그러고 뭘 끓인다 하는데 1시간 가도 안 가져오고 도대체 뭐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 네 들어가. 내가 할게.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하면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어. 그래, 네 열심히 해라. 성령께서는 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아, 말씀 속에 이랬지. 내가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 속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요, 기록해 놓은 거 보고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데 3일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들으니까 이게 암기가 되대. 여러분이 나보다 빨리 암기되는 게 저는 보고 하니까 암기가 안 되고 여러분은 눈 감고 귀로 듣고 따라 하니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3일 동안 하니까 암기되더라고. 바뀐 게. 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믿음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주신 은혜가 족해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세요? 네? 이종욱 장로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유인순 권사님? 네. 김민혜 집사님. 한국에서 최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김민혜 집사님. 네?
아직 모르시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 세계 한국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은혜 있는 교회가 내가 지금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갈등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고 참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